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다같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지만 30장 말씀을 끝까지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합한채 사건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야곱의 양떼가 번성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두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그 야곱이 아이를 낳은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곱이 20년간 라반의 집에 있었고 7년간 무료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은 13년 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12명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라반이 허락하지 않고요 붙잡아두고 그 이후에 야곱의 양떼가 번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3년의 기간 중에서 요셉을 낳고 난 뒤에 번성하는 기간, 그 기간을 빼야죠. 그러면 10년 남짓한 시간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4명의 아들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두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 비라와 실바가 낳은 두 자녀는 아마 시기가 조금씩 겹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합한채 사건. 자, 합한채 사건은 이제 그 비라와 실바가 이제 2명의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인데요. 14절에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것이 인삼 같은 모양의 뿌리를 가진 식물입니다. 이파리는 담배잎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노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합한채의 뿌리는 남자한테 좋고 열매의 즙은 임신 능력을 증진시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합한채를 르우벤이 얻어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이제 읽으면 르우벤이 들에서 일하다가 합한채를 발견하고 캐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아이를 낳은 기간을 설명드렸으니까
이때 이 르우벤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년 남짓한 시간에 레아가 낳은 아이가 7명인데 아직 레아가 아들, 딸 아직 안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빼야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나이는 정말 많아야 7살입니다. 7살짜리가 뭘 한다고 이걸 캐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나가서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밀 거둘 때에 이 르우벤 7살짜리가 들에 놀러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합한 채를 캤고 르우벤 보고서는 야 이거 엄마 갖다 드리라고 줬을 겁니다.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레아한테 와가지고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청구하노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온 느낌인데요. 사실 원문의 느낌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한 거냐면 언니 그거 나 좀 줄래? 하고 아양을 떤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죠. 맨날 말이죠. 원수처럼 굴다가 합한 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거 아양을 떠네. 15절에서 말하죠.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레아가 한 말인데 라헬이 레아의 남편을 빼앗았나요?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기였잖아요. 자, 여기서 레아의 말은 내가 먼저 결혼했는데 네가 나중 결혼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됐기 때문에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을 저 여자가 내 남편을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레아의 말은 이거예요. 레아도 라헬도 똑같은 아내니까 남편 야곱은 둘을 똑같이 아내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에게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근데 라헬이 야곱의 팔짱을 딱 끼고서 혼자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어야 되는데 90대 10 혹은 99대 1 정도니까 레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갔다. 나도 50의 권리가 있는데 99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말하죠.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한다. 라헬은 끝까지 내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언니하고 동침하게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와 자느냐의 결정권이 지금 라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라헬은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합한 채를 그렇게 얻었고 그날 밤 야곱은 레아에게 갔는데요. 임신을 레아가 하죠. 합한 채를 가진 라헬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데 레아가 5째 아들 이사가를 낳고요. 연이어서 6째 아들 스불론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후에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태를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시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헬은 예쁜 여자예요. 그 남편의 사랑은 독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매사에 자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언니가 7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자기는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남편을 독차지해도 안 되고 합한 채를 써도 안 되고 자존심이 많이 깎였겠죠. 인생의 힘이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자기가 자신만만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다 빠지고 이거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했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씻어 없애다라는 뜻도 있고 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인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은 하나님만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나의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절망하게 될지라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낳고 나서 일어난 또 다른 일이 25절 이하에 기록되는데요. 야곱은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곳에 와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이제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야곱은 빨리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을 거예요. 14년을 무임금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뭘 얻은 게 없어요. 29절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엄청나게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로 인해 라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야곱은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보내주십시오. 난 독립하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말하죠. 대화의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28절에서 라반이 내 품삯을 정하라고 했는데 29절 30절에서 야곱이 내가 어떻게 이르는지 아시지 않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 성과도 좋았는데 이렇게 나한테 주신 거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라반은 알겠다고 뭘 줄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죠. 왜 그럴까요? 야곱이 아는 겁니다. 외삼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받아들일 만한 일을 이제 직접 제안하는 건데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을 가려내서 그것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검은 양이 잘 없거든요.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죠. 야곱이 스스로 조금만 갖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라반이 생각보다 더 지독한 인간이에요. 이 약속을 한 다음에 즉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즉시 자기가 가진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이 있는 것들을 다 구분해냅니다. 35절에 보시면 그 얼룩이 있는 것들, 검은 것들을 다 구별해내서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요. 야곱이 얼룩이 있는 거, 검은 거, 점이 있는 거 다 자기 단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다 구별해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얀 양과 염소만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로 가르나 놓은 양과 염소를 사흘길 거리만큼 뛰어넘어요. 하얀 양과 얼룩진 양이 교미를 해야 얼룩진 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교미하지 못하도록 마주치지도 못하도록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손대는 양마다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야곱한테는 하얀 양과 염소만 치게 하고 자기 아들들한테 그 야곱이 가지게 될 검은 양, 점 있는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는 야 대충 해라 그러니까 야곱 거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독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37절에서 보면 야곱이 뭘 하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말하고요. 푸른 가지란 연한 가지입니다. 자, 그것들을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서 가지에다가 얼룩 무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물 먹는 곳에 먹기 편하도록 물 구유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얼룩 무늬의 나뭇가지를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그곳에서 새끼를 내는데 얼룩이 있고 점 있는 거를 낳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흰 양과 염소가
얼룩이 있는 것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야곱이 튼튼한 양과 염소들 그리고 약한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해 놨는데 튼튼한 양이 물을 먹일 때는 나뭇가지를 뒀고 약한 양 무리가 물을 먹을 때는 가지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튼튼한 양들이 얼룩진 것을 낳아서 튼튼한 양들이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들은 하얀 것을 낳아서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나뭇가지의 얼룩 무늬를 낸 이 행동이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이런 방법이요, 고대 사회에서 주술 같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방법이 통했냐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미신을 믿고 주술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31장으로 가서 야곱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잘 봐야 돼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31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자, 그가 이르기를 은 라반을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점 있는 게 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걸 낳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라반이 말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걸 낳았다는 거예요.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야곱이 믿음이 별로 없어서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나무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나뭇가지를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당시에 야곱이 뭘 하나라도 잘한 게 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고 욕심 많고 신앙도 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에게 찾아오시는 일방적인 은혜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해야 돼요. 라헬과 레아 두 자매가 서로의 시녀까지 동원하면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당시에 잘못된 풍습, 합판체, 이런 시기심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용하시고요. 이 합판체를 사용해서라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계획들은 다 무너뜨리시고 합판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태를 여신 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세요. 라반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데 유전학적인 원리를 다 초월해서 야곱의 재산만 계속 불어나게 하셨고요. 야곱이 비록 잘못된 주술적인 방법은 사용했지만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시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이 부족해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시기와 질투와 그를 망하게 하려는 계략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손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나의 삶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야 됩니다. 결국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헬과 레아가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수많은 계략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